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지켜보하시사 벌써 11월을 맞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 세상 자랑,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작은 지식과 교만으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음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의의를 깨달아 부활에 이르는 신앙의 성장이 대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있는 주차장 야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모습과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세상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도 교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증가세가 멈출 줄 모르는 신종 전염병을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잠잠해지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큰일 앞에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지 않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편 선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미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 선출을 위해 준비를 하며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과정을 직접 주관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증오와 혐오에 따른 테러와 전쟁 소식은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물질을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와 인류는 어둠 속에 빠져 더욱더 탐욕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구원의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청지기의 역할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기적을 허락하시며 앞에서 뒤에서 도우며 동역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하늘의 비밀과 복음의 권능을 전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11월 1일입니다. 새로운 날, 첫 시간이고 또 11월 첫 달을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11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은 감사절기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또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제가 읽는 그 절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리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지금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왔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사도행전 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좋은 교회,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구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교회 성도들을 공동회를 소집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7명의 사역자, 구제 사역을 돕는 분들을 선출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7분의 사역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을 때에 이런 내용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오늘 7분의 이 사역자들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가야 할 6장, 7장, 8장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증거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로 선출된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여기 21세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21세기 나의 사건,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있을 때에 아내를 본다든지 자녀를 보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회사에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학교에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그리고 마켓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맨 처음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눈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얼굴이고 그리고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인상이 좋다. 그 집에 와서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 머리에 기억으로 각인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첫인상이 좋다. 그 사람 첫인상이 상당히 좋네. 아니, 첫인상이 좀 그렇게 좋지 않네. 뭔가 기억에 남는 인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인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 얼굴과 그 사람의 몸,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전체의 느낌을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얼굴과 내 몸, 나에게 나타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의미로 인상은 사람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얼굴이 좋지 않아. 왜 이렇게 수색이 깊어? 그 사람 얼굴이 참 험악하게 생겼네.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아니면 오랜만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얼굴을 통하여 느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 얼굴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 얼굴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2020년 5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77억 8,600만입니다. 10년 전에 조사했던 2010년도 조사를 보면 67억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77억, 78억이 넘어가는 이 인구 가운데서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달라요. 각각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각각 달라요. 얼굴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면서 고유하게 갖고 태어난 내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굴이 나옵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아니,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어떤 얼굴이기에 그 인상을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했을까? 얼굴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얼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얼이 들어있는 굴, 그래서 얼굴입니다.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 이 굴은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지칭할 때의 얼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 속에서 내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심각한 사건, 정말 도무지 본인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 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정신이 빠져 있어요. 영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얼이 나갔다, 얼빠진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요. 영혼이 나간 거예요. 얼이 나갔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른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이 무르익은 사람, 얼이 큰 사람, 영혼이 큰 사람을 말할 때에 어른. 반대로 어린이가 있죠. 어린이는 아직도 얼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 얼이 잃은 사람을 말할 때에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어처구니를 할 때에 이 어리석으니, 이 어리석게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어리석다는 뜻은 어리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 썩은 사람이라는 뜻이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얼굴이 중요해요? 왜 얼굴이 중요할까?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고 이 얼굴에 있는 굴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들어오고 나간다. 얼마나 성경적인 정의인지 몰라요. 한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이 얼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는 7개의 굴이 있습니다. 눈이 2개입니다. 귀가 2개입니다. 코에 구멍이 2개입니다. 그리고 입이 구멍이 하나예요. 7개의 굴이 있습니다. 이 7개의 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있는 눈동자를 통하여, 눈의 굴을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사물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의하면서 평가하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그 사람이 이렇다 라고 말하지요. 이것만입니까? 아니요.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니, 이것만입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문자로 된 말씀을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눈을 통해서 경험하지요. 여러분, 귀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들어요. 세상 소리를 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코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코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코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면서 호흡합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 입을 보십시오. 입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 소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 음식이 오장육부를 통해서 움직이고 에너지가 되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입 밖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사를 전달하지요. 그러기에 우리 얼굴에 있는 7개의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나가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정의인지 몰라요. UCLA 심리학자였던 알버트 메러라인 교수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첫인상의 55%를 차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인상, 나의 인상을 좋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까? 오늘 인상이 깊게 남겨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상은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4가지 얼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6장 9절을 보시면 당시 스데반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변론했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그러면서 스데반과 아주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경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저희들이 능히 스데반과 논쟁하는 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결국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요. 스데반을 잡아야 된다. 저 친구는 이단하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도록 부축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화가 가득했고 분노한 얼굴이었고 사람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나옵니다. 거짓된 얼굴이었습니다. 13절 거짓 증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 분노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면서 그냥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라,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왜 죽여야 되는지, 스데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충동하는 대로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스데반의 잘못을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양심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진리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거짓된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이 나옵니다. 이중인격의 얼굴입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공회의에 앉아 있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켜서 회출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독사의 자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말과 생각이 달랐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들, 그렇게 그들의 얼굴은 이중인격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이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평가했고 말했습니까? 스데반을 지금 공의회에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을 평가하는 사람들, 스데반에게 거짓말로 지금 고소한 사람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 반대편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본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 인상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지 않고는 못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격렬한 분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삶과 모든 것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결정한 내용이 천사와 얼굴과 같은 스데반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세상의 얼굴들, 세상 사람들의 얼굴들, 추악한 얼굴들, 아니 사단의 얼굴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의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 왜요? 천사를 본 적이 없기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에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지,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요. 스데반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스데반 얼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스데반의 그 모든 그 현장, 그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한 것을 보았기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내가 나타납니다. 내 인격이 나타나고 내 신앙이 나타나고 내 모든 삶이 나타나요. 사실 눈에 보기에 그 사람 외모가 좀 초라해 보이고 그가 입었던 옷이 좀 초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얼굴의 모습은 내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고 내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묵상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내 얼굴이 성결한 모습으로 빛나요. 내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요즘 우리처럼 얼굴 관리 안 했습니다. 피부 관리 안 했습니다. 표정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냈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오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스데반이 어떤 얼굴, 어떻게 살았기에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평가를 했을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6장에서 스데반을 평가할 때에 나타난 단어가 크게 3가지입니다.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5절,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6장, 7장, 2장에 무려 3번이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움직이고 성령께서 스데반을 움직여 나가고 인도해 갔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자아나 그런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스데반은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설교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섬겼고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 찬 그러한 11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서 내가 가득하면 나만 보이는 거지요. 성령은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세상의 자유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말려? 예,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자신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스데반의 인생과 스데반의 사역을 인도해 갔던 성령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상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8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충만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순간 스데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탁월한 영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영성 신학자인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1세기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물 한 방울 속에 빛나는 태양의 모습이 숨겨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의 바다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곳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 속에서 빛나는 태양의 모습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한 단어 앞에,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이 시대 속에서 지금처럼 좋은 문화와 좋은 문명,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해요. 뭔가 갈급해요. 많이 가졌는데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매일매일 물은 먹는데 영적으로 매일매일 갈급함을 느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내 문제고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십시오. 신종 코비드-19 사건으로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여러 가지 많은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44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내 신체 리듬을 깨우면서 나를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로 연명해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 위해서 원했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이 무너지고 내 능력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게 철옹성같이 쌓았던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러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게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의 얼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셨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을까? 스데반은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사도행전 7장 60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7장 6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6장에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산헤드린 공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고소를 받고 재판을 받은 후에 7장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성 밖으로 정말 사람들의 손에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7장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요.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침뱉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상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자다가도 탁 일어나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속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요. 저 사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내가 되는지 내가 봐야지. 원한이 얼마나 내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손을 보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사람의 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지? 손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 자신을 봤어요. 근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더하면 더했지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정말 저도 많은 죄와 잘못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늘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 인생을 망쳐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요, 용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제 삶 속에서 지우겠습니다.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부터 얼마나 제 마음속에 편안이 온지 몰라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내 몸과 내 삶과 내 영혼, 내 얼의 축소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기쁨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슬프면 슬픔대로 여러분 내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고, 분노하면 그 화가 내 얼굴에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 얼굴은 내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내 마음이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또 40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내가 나타나요. 왜요? 얼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천사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후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얼굴에, 내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내 얼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고백하며 인정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천사의 얼굴들이, 우리 교회의 천사의 얼굴들로 가득 찬 성결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도 내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천사의 얼굴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